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미가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사실은 그 이름 속에 질문과 더불어서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 답을 주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라고 하는 3대 통치자의 기간 동안에 부름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제 미가서 1장하고 3장, 그 다음에 4장, 6장 이 두 개의 부분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고소와 고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소하고 고발을 하는 그 내용을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데, 누구를 고소하고 고발을 하느냐면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축복하시겠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뭘 했는가? 자기의 이득, 자기의 것만 챙기는 그 일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씁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힘 있는 곳에 항상 의가 함께 따르고 힘 있는 곳에 사랑이 같이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근데 힘 있는 곳에 의가 바르게 세워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꼭 힘 있는 그 장소에는 불의가 판을 치고 권력의 그 자리에는 부패의 온상이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고소하는가? 미가가 들을지어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아예 그냥 가슴을 꽉 막아버리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자리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권불 몇 년이에요? 지금은 10년도 안 갑니다. 그 짧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못 사는 사람 좀 살게 만들어주고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어떤 그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인간적인 욕심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힘 있는 권력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 마음은 하나님 위에는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가는 이 고소와 고발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벌거벗고 애곡과 애통하면서 들깨처럼 타조처럼 애통하면서, 그래서 미가가 이 고소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그렇게 했는가? 여기에 이제 돈을 받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고, 어느 사회나 그 사회의 양심은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교회의 모습을 회복을 하고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이야기는 저부터
우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바르게 지켜가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꼭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아니해야 그것이 단순히 우리 교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가? 교회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다른 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미가는 그 내용을 신랄하게 그렇게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합니다. 사실 이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여기에는 사실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4장으로 와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시느냐면 회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무슨 말씀인가? 승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내용 자체가 완전히 확 하고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사실은 문제를 더 파헤치는 겁니다.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쭉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4장부터는 누가 하시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성령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가고 그 세상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그 세상을 살려주시고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적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도 제시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4장으로 가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4장에 때가 두 번이나 옵니다. 1절에 보시면 끝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복과 구원과 승리를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가? 끝날에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날과 끝날이 어떤 날일까?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끝날과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날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먼 미래적인 이야기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의 내용도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오늘 사는 겁니다. 그 천국을 바로 여기에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여기, 그리고 현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래로만 모든 것을 그쪽으로 밀어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진열장에다 좋은 그런 그릇이라든지 그런 그 비싼 그런 그 제품들을 놓고 구경하지 마시고 오늘 꺼내서 쓰세요. 그 1년에 한 번 쓸까 두 번 쓸까 그러면서 구경하고 계시지 말고 오늘을 그냥 쓰세요. 아멘도 안 하시지만, 목사님 그 비싼 걸로 어떻게 씁니까? 쓰려고 샀지. 좋은 옷 있으면은 옷장 속에 넣어놓고 그냥 구경하고 계시지 말고 그냥 내일 새벽부터 입고 와버려. 그냥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까워서 입어요? 아까워서 안 입으면 좀이 입으셔. 좀이 이미 다 입어서 없애버려요.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웃고 사셔야 내일도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살아야 내일도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고 살아야 내일도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자족하지 못하면 내일 대박이 터져도 자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는 오늘을 제외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끝날과 그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의 끝날과 그날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회복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 회복하는데 저는 자 그리고 쫓겨난 자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저는 자, 쫓겨난 자가 누구 있는가? 사실은 가장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누가 돌아오게 하시는가?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의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그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마음의 슬픔과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내가 지금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역사를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7절과 8절에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거기서가 바로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남의 나라에 지금 끌려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죄가 있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애굽이고 바벨론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이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기 11절, 12절, 13절에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망하리라고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안 합니다. 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같이 한번 하시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우리에게 주시는가? 바로 끝날에, 그날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회복하게 되고, 아니 이미 여러분들 다 회복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회복 불능입니다. 어떻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속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김종근 목사님 혹시 여러분 들으셨나요? CCC라고 그랬었던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예수의 사람으로, 그래서 대학생 캠퍼스를 복음으로 평생을 바쳐서 그 사역을 하신 분이 김종근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간증을 보시면은요, 참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이런 일도 겪을 수 있구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6.25 사변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쭉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막내 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그 불이 몸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화염에 휩싸여서 막내 동생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김중원 목사님이 두 눈으로 똑똑히 현장에서 자기 동생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생이 벌목하는 곳에 가서 놀러를 갔는데 거기서 막 놀고 있는데 벌목하는 이 나무가 쓰러져서 그 나무가 동생을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을 하셨는데 10살에서 16살 줄줄이 4명의 조카를 남겨놓고 그 동생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김중원 목사님의 따님이 있었습니다. 이 따님이 결혼을 해서 애 둘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따님이 위암에 걸려서 예수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57일 만에 그 딸이 애 둘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일을 사람이 겪으면서도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보니까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남겨놓고 간 자식이 그렇게 많아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김중원 목사님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일이 큰 일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팍 하고 내 속에 들어오는 그날과 끝날이 있어서 그 믿음의 힘으로 회복할 수가 있었고 나도 구원받고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을 구원시키는 대학생 선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궁극적으로 예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이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워야 했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한 맺힌 운명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끝날과 그날이 그에게 왔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회복했잖아요. 자기를 팍 짓누르고 있는 그 엄청난 삶의 무게에 의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렇게 살던 이 여인이 대낮에 활개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와보시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 삶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복이 바로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만 회복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놓치지 마시고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배를 꼭 붙드시기를 바라고 어려울 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고통스러울 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낙심이 들 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도 회복하게 하시고 내 문제도 회복하게 하시고 걱정도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낚시에 완전히 미쳤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낚시 광이에요. 근데 오늘같이 수요일 날인데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오면 가만히 보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야, 손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왜? 손맛을 덜 그리워하면서 살아요. 내 평생 소원이 거푼 낚시의 손맛 보는 거.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 일찍 그냥 낚시터로 이제 간 거예요. 가는데 가면서 장로님에게 똑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장로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낚시 가자고. 근데 그 장로님이 일이 있어서 못 가고 목사님만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이게요 계속 잡히는 게 문제입니다. 던졌다 하면 손맛이 느껴지는데 와, 우리 잘 모르잖아요. 휘어지는 낚싯대, 그리고 고기하고 막 씨름하면서 건질 때의 그 맛. 그래서 이 취하다 보니까 세상에 하루가 금방 지나듯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낚시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게요 수요일 밤 수요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교인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당이 컴컴하고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고기하고 씨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너무 잘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안 됐으면 중간에 일어섰을 터인데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이 목사님 아직도 낚시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수지로 막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낚시에 힘차고 계시는 거예요. 저 수요 예배 직전까지. 그래서 뒤에서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조용. 왜? 그 순간에 찌가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 수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낚시하느라고 늦었어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고 목회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목사님에게 너무 좋은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에 있는 모든 낚싯대를 다 부지러 목사가 예배를 앞에 두고 낚시에 미쳐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낚싯대 다 부러뜨린 다음에 그때부터 예배에 온 정성을 쏟고 그리고 나서 목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부흥이 됐어요. 예배 회복이 첫째입니다. 예배 회복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 은혜가 바로 끝날 그날 주님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